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지난 1월 달에 한 가지 묵상을 했는데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묵상하였습니다. 목자가 찾아나가는 과정을 묵상하였는데요. 오늘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을 묵상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돌아온 탕자 아버지 사랑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내리 사랑하는 것 뿐이지요. 사랑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 때 잘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전에 했던 인사인데요.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데 영어로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I love you. There is nothing to do about it. 이렇게 인사를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하시고 한글이 편하시면 한글로 하시고 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에 대해서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우신가 보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어주고 생명을 주어도 아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이웃에게, 낯선 곳에, 죄인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펼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바람이 있다면 구원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2월 첫 번째 주일 지난 다음에 이번 주 사순절 기간이 오는 수요일, 제2의 수요일 애쉬 윈드데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작년에는 출애굽기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묵상하였는데요. 올해는 로마서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할 만큼 아주 구원의 메시지가 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40일 동안 헌신하셔서 구원의 과정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로마서는 크게 큰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백성들,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자연에게도 세계에게도 펼쳐져 나가야 한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들이 나타나심을 기다려 고대하노라 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윤리라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참다운 삶인지 구원을 이루는 것인지 그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로마서에서 배우는 인생 매뉴얼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임원들은 물론 많은 분들의 이 사순절 신앙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사랑은 희생이 따르고 구원의 과정은 헌신과 섬김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머슴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머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너희 둘을 내가 죄인으로 해방해 주려고 한다. 마지막 기념으로 너희들 오늘 밤에 새끼줄을 좀 열심히 꼬아놓고 각자의 집으로 곳으로 자유를 찾아 떠났으면 좋겠다. 너희도 잘 알지? 새끼는 가늘고 길게 꼬울수록 모름지기 좋은 거란다. 근데 한 머슴은 내일 아침이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된다는 생각 가지고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베풀어준 것도 먹고 산 것도 주인의 은혜인데 내일 아침 도와준다니 너무 내가 감사해서 밤새도록 새끼를 가늘게 잘 꼬았습니다. 근데 다른 한 종은 주인의 처사에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이왕 자유를 준다면 지금 줄 것이지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준다는 게 뭐람. 마지막 일을 부려먹으려고 아주 작당을 했구만. 에라 모르겠다. 내일 아침이면 자유의 몸이 되니까 나는 자야지. 그래서 자버렸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새끼줄을 꼰 종은 은히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꼰 새끼줄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주인이 두 종을 데리고 광으로 가서 광문을 여러 제치고 역전이 있는 곳에 보면서 너희들이 어젯밤에 새끼줄 꼰 줄로 저거 다 가지고 꼬아서 가라 그랬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상의 보상을 따르는 세상의 진리이자 이치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기회가 주어졌다면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여러분들도 풍성한 삶, 또 하나님도 기뻐하는 삶, 또 교회도 부흥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또 한 드라크마를 찾는 과정은 여인이 돈을 찾는 과정이고, 또 돌아온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는 약간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이 너무 단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언뜻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친구이자 먹거리이자 재산이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아무리 폐륜 알아도 아버지 된 심정으로 내리사랑이라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한 드라크마는 하루 한 노동자의 품삯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기껏해야 며칠 몇 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것을 찾아 나갔다고 해서 온 사람을 불러놓고 기뻐하는 이 여인의 마음,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잘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단순한 진리 같습니다. 오늘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의 성실성, 또 그 마음에 간직한 것에 대한 진실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저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고, 또 나이가 들고 연륜이 지나고 또 힘이 없고 또 연약해질수록 우리는 열정이 식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정한 열정, 하나님이 바라는 성실성,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부터 어젯밤 10시쯤 도착을 했는데요. 오클라호마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평신도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큰 주제는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호텔에서 세미나를 부흥회식으로 했는데요. 감격을 주는 평신도,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격을 줄까? 4가지를 제가 묵상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잠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가지를 제가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에 여러분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 짓는다고 한다면, 제가 드리는 말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비 하면 생각나는 것, 첫 번째 생각나는 것. 첫 번째 오비, 그러면 오비 합창단,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성실하게 살아오고 순수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오비베어스, 그러면 아마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활동적인 사람일 것 같습니다. 오비 맥주,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TV 광고가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동을 주는 평신도에서 적어도 이 오비 맥주를 생각하지 말고 사약을 받을 각오로 사역에 임하면 감동을 준다. 그래서 오비 사약, 여러분 오비 사약을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비 사약은 절반은 영어, 절반 한글입니다. O는 obedience, 순종, 즉각적인 순종. B는 belief,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사는 사랑, 사랑의 훈련과 실천. 그 다음에 약은 약속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감동을 만들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 4대 동목 아래 다른 여러 가지 인내라든지 아니 평강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말없는 순종이 감동을 만들어갑니다. 믿음,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한순간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으로 믿음이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답형이 아니라 풀어쓰기입니다. 평생 풀어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 풀어쓴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나약한 모습이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체적인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약속을 따라 사는 감동 있는 평신도, 감동 있는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간 사람,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내 삶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꼭 해결하고야 말아야 할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인공 이 여인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여인에게는 의미 있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러한 꼭 이루어야 하는 무엇인가가 이 동전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이나 아니면 동양아시아 문명이나 아니면 서양 문명에서도 예전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에 나타난 목자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해 볼 때에는 형편없이 수준 낮은 사람들의 비유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비유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혼의 소중함, 하나님 나라 확장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남자가 주인공인 목자에 비해서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성경상에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온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12의 혈류병 알을 튼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을 때 나음을 입은 여인의 이야기도 있고, 또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이 과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여자가 주인공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나지만 여자 주인공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은 여기 본문이 처음이자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10드라크마의 비유를 담겨져 있는 이 누가복음을 여인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도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도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본문입니다.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 여인이 생명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돈을 찾았을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품삯이 100불이라면 100불을 가지고 수주 동안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값진 돈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섰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찾아 나설 때 끝까지 찾고 찾았을 때 벗과 친지들을 모아서 아주 기쁜 잔치를 말하되 내가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렇게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주석을 좀 더 살펴보니까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인은 돈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뜻을 찾아 나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가난한 여인이 결혼을 할 때 지창금을 가지고 갔는데 지창금은 10드라크마였습니다. 10드라크마 지창금을 가지고 가서 평상시에는 그냥 살다가 가장 어려울 때 결혼 폐물을 파는 것처럼 그것을 마지막 수단, 생존의 수단으로 갖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결혼지창금이 중요했냐면 그것을 장신구로 해서 달았고 잘 때에도 장신구를 빼지 않았고 심지어는 잘 때 머리에도 그것을 놓고 잤다고 할 만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할 만큼의 가치, 자기가 가치를 두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선생님이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시골에 오신 선생님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늘 정장을 차려입고 오신 선생님이 하루는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 결혼 반지를 보여주면서 결혼 반지 가운데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다이아몬드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반드시 운동장에 올 때 빠졌으니까 운동장을 찾으면 다이아몬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풀어서 운동장에 다이아몬드를 찾았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그만큼 본인에게 소중한 것을 학생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기중했는지 그녀는 찾기까지 기도 펴지 못했을 것이고 떳떳하지 못하고 죄스러워 가지고 늘 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찾고야 말리라. 이 여자가 하나를 찾는 과정은 돈과 그 이상을 찾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혼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약속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이와 같은 자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는 이 여인이 찾는 과정을 세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 단어는 첫 번째로는 등불을 켰다, 두 번째는 쓸며 찾았다, 세 번째는 부지런히 찾았다. 이 세 단어를 거기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영혼을 찾아나가는 과정, 약속을 찾아나가는 과정,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앙의 길로 들어선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를 언제나 묵상하고 따라나가야 하는 우리 신앙인의 길을 저는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불을 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여인은 구석구석을 찾았습니다. 낮이라면 동전이 빛나기 때문에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근데 낮이라도 장롱 뒤나 아니면 찬장 속이나 구석이나 이런 곳에 찾아나갈 때는 등불이 필요할 것입니다. 등불을 통해서 여인은 찾아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면 등불을 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려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 말씀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빛을 비춘다는 것은 주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새로운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나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전도하자, 이런 영혼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자, 이런 말씀으로 단순하게 받아서는 안 되는 본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세상에 지친 영혼,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신 간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얼굴과 성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 갔는데 오클라호마 호스트하는 교회가 새벽빛 연합감리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준비하고 소파에 앉아서 담임 목사님실은 담임 목사님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제 커피숍에서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 앞에 이렇게 쭉 한 2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눈을 맞출 때까지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강사한 줄 아는데 왜 저렇게 인사할까?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인사해서 인사 만나라고 설교 준비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훈련을 받은 것 같고 본인들도 그래서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 인사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웃을 때까지 반응이 있을 때까지 찾아가면서 인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세상 영혼이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전하고 나를 전하고 이런 그런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을 나타내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집을 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쓸 때 빗자루는 수수 위에 털고 남은 것으로 빗자루를 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걸 수수빗 아니면 쌀이나무가지로 빗을 만들어 쌀이나무. 근데 이스라엘은 수수와 조나 쌀이나무가 없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묶어서 방비를 만들었습니다. 돌로 된 방에 소리가 날 때까지 찾아 나섰다. 영혼의 소리 찾아 나섰다고 하는 동전 소리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에 저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찾아나가는 영혼들, 우리는 영혼들의 음성을 들을 만한 이런 열린 마음 아니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반대로 교회에 찾아나오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일까? 우리 교회 만약에 찾아오는 분이 계시다 한다면 일주일 동안 아니면 그 몇 날 며칠을 교회 나오기 위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그냥 놀러 가야지 하루 교회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내 인생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슬퍼. 나머지 무슨 길이 있지 않나?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그리고 아주 마음을 닫아줬고 교회에 딱 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 어떤 신음의 소리를 들어 응답했을까? 여러분, 그 영혼에다가 우리 교회 역사를 얘기한다고 그 영혼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얘기를 한다고 그 영혼이 변화되겠습니까? 오히려 좌절과 절망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소리를 끝까지 어떤 소리를 내길래 그분이 그러한 말씀을 할까? 표정과 음성을 듣는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변화될 것이고 그 영혼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인의 행동은 부지런히 찾았다. 빗자루를 쓸었을 때 그냥 소리가 기대했다면 부지런히 찾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선을 다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찾았다. 찾을 때까지 찾았다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이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찾아나가는 그런 열정, 과정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는 그것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가 편안하고 예배드릴 때 받은 게 아닙니다.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막내 아들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렀다가 그는 거기에서 머무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이 데라가 다 죽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도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확신을 듣고 그는 발걸음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나가는 것이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부지런히 끝까지 찾았다 하는 말씀에 끈기, 영혼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한 이 가정, 또는 열드라크마가 상징적으로 말하는 이러한 인생에 대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들을 이것이 끝까지 찾아나가는, 동전을 찾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속이 내게 다가오기까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았다고 한 여인이 이런 친척과 친구들을 찾아서 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내가 잃었던 10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라고 하는 것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불성설입니다. 그보다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잔치를 벌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는 여인의 심정, 영적인 상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약속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꼭 나올 사람인데 안 나오면 안 되는, 꼭 나올 사람인데 여러분, 약속 시간이 딱 되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오겠지, 긍정적으로 기다립니다. 얼마만큼 기다릴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면 15분이 한계라고 합니다. 15분 동안 이제는 오겠지, 올 거야. 그러다가 한 30분쯤 지나면 왜 안 오지? 그 다음에 한 1시간쯤 지나면 오기만 해봐라. 이때 나타나면 안 됩니다. 1시간 늦을 바에 아직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때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쯤 지나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3시간, 4시간 돼도 안 오면요, 사고가 난 거 아닐까?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고향 내려올 때 떠난다고 전화를 했는데 밤늦게까지 안 오면 걱정스러워서 앉아있지를 못하시잖아요. 약속은 내 하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올까? 안 오기만 해봐라.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옮겨가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더 지나면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하나님 생명만 보존시켜 주신다면,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4시간 만에 딱 만나면 여러분, 그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왜 이제 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싸안고 고맙다고, 4시간 늦은 것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마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인의 심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내가 바라던 것이다 라고 해서 잔치를 벌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4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400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아닐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기다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은 주여, 내가 내 생전에 주님을 오심을 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내가 기도하고 15분 만에 딱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감사하게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6살 된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다니던 신문사에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하던 일이 그것뿐이라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습작을 하다가 나중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썼지만 점점 심혈을 기울여 내용이 막 들어오게 되어서 10년 동안 소설을 썼습니다. 10년 동안 1037페이지를 썼습니다. 두툼한 원고 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찾았는데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등단하지도 않고 무명의 여인이 가져온 이런 이 원고를 읽어볼 출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한 세월이 7년이었습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한 지 17년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그에게 번뜩하는 신문기사 하나가 실렸는데요, 맥밀란 출판사, 뉴욕에 있는 가장 큰 출판사의 사장이 애틀란타에 들렸다가 뉴욕으로 돌아간다는 기사를 본 것입니다. 원고뭉치를 들고 그는 그 기차역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맥밀란 출판사 사장은 플랫폼으로 막 기차를 타러 올라가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원고뭉치는 너덜너덜 해졌습니다. 사장님, 제가 쓴 소설입니다. 한번 꼭 읽어주세요. 사장은 그냥 들고 올라갔습니다. 선반 위에 올라놨습니다. 대신 이 여인은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존보를 쳤습니다. 사장님,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한참 지난 다음에 존보가 이 승무원에게 왔습니다. 사장님,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원고를 쳐다보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존보가 왔습니다. 꼭 사장님 읽어주세요. 그래도 그는 무관심하였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세 번째 존보가 왔습니다. 그때까지 여인은 우체국에서 읽을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제가 쓴 소설입니다. 이 여인의 이 말에 참 질긴 여자구만 해서 소설을 읽기 시작했는데, 뉴욕 도착해서 다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사장은 그 소설을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소설이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합니다. 비비안 리 클라크 케이블, 여러분 잘 아는 1939년도 아카데미 시상식 10개를 휩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불후의 명작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 드라크마 이야기, 여인의 이야기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양양에서 제가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양양에는 감리교회가 두 개 있습니다. 10,000명 되는 읍인데요. 하나는 양양 감리교회가 있고 하나는 양양 장로교회가 있고, 거기에서 몇 킬로 떨어진 지역에 상운수표교회라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권사님이 양양시장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두 아들딸이 서울로 유학 간 아들딸이 직장을 잡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양 장로교회 권사님 아들이었고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양양 감리교회 권사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두 결혼 가정이 이제 버스를 빌려서 서울까지 가게 된 것이죠. 1시에 예식인데 새벽 6시쯤 출발하면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94년도. 출발하고 가는데요, 1시가 돼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양가 부모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다가 그래도 혹시 사고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불안한 감정이 실제로 결혼식장에 한참 지나서 도착한 것은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한계령 넘어가서 제2옥녀탕 있는 그 관광지를 가기 전에 제2옥녀교라고 있는데요. 그 교각을 들이받고 30m를 추락한 버스가 추락하게 되어서 23명이 죽었습니다. 앞에서부터 죽었는데, 앞에서부터 오른쪽에 탄 분들 중에 사망자가 많았는데요, 우리 교우들도 거기에 탄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신부의 부모가 즉사했고 형제, 언니가 죽었어요. 23명 죽은 소식을 지금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하객들도 눈물바다였고 신랑 신부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랑이 믿음이 좋은 신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장례를 치르는 게 어떨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결혼식 주례해 주세요. 아니, 이런 순간에 어떻게 결혼식 주례해 주세요. 결혼식 끝나고 장례 치르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부에게 갔습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갔더니 신부는 일어날 기력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하느냐, 눈물로 예식을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곡하게 신랑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결혼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같이 살 수 없을지도 몰라. 남남이 되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결혼식을 올리고 딸과 사위로 장례를 치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결혼식이었죠. 그리고 나서 신랑 신부는 내려와서 바로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신혼살림을 꾸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잡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편안한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여인처럼 절박한 순간에, 인생과 연루된 순간에 이 길이다 싶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 기뻐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영혼 구원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이 분부, 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과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혼 구원의 열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참여하는 일을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보잘것없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길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바램인 잃은 영혼을 찾아 나서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여인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그리고 영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쓸며 닦으며 부지런히 찾아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응답 찬송 540장 부르시겠습니다.